할렐루야.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연습시키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인식시키는 연습을 시키는 것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 되어 우리가 이 시간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쁨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과거 우리가 주님과 사랑을 누렸던 그 시간들, 그것이 과거형으로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짓밟히는, 결국 세상의 수치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의 그분 이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충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린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살아있는 신앙에 아버지를 기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개털입니다. 주님 없으면 인탈털입니다. 주여 다른 것을 나아가는 동 예수님 한번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여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다가오는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노래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오는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노래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아멘.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함성으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아 마치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며 성령 받았던 그들과 같이 성령 안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는 안노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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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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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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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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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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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셔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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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한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찬양을 묵상하는데 정말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님 이름 듣는 그것이 저에게 굉장한 자유가 되고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를 향한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 안에 우리에게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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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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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피하여 숨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이 어린 양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 예수 예수 주여,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초장에서 우리가 풀을 먹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주님과 동행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피가 되셔서 우리 안에 늘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듣는 말씀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졸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괴망 오만하는 더러운 악령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생명만이, 주님의 임재만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 한 명 한 명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하늘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북한에서도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속히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자유복음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각 예배의 처소마다 인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앞에 나오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새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매우 한때만 아니라 그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물떠온 하인들은 정확히 목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물을 떠오르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한다면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어떠한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물떠온 하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 물을 떠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을 떠오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얼마나 서로 민망해질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물떠온 하인들의 믿음과 순종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받은 연회장은요, 결과적으로 되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그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화학 성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착하게 변했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 불구덩이에서 떨어질 운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과 인격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사실 목이 타서 마신 것도 있는데 왜 마셨냐면, 이런 물을 2리터를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2리터를 한 번에 다 마시든 나누어서 마시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사람은 화장실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물을 2리터 마셨으면 그에 따른 결과적인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우리 몸에서 반응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만 마셔도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듯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들어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셨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거나 혹은 만났다고 착각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이 물을 마신 걸 저는 제 스스로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아무리 물을 마셨다라고 말을 해도 화장실 가지 않고 물을 2리터, 3리터, 4리터를 마셨는데도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셨다라고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마셨으면 반응이 나타나길 마련인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하나 못 변화시키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면요, 우리는 그날 하루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하루 불덩이처럼 타오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룩하신데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데 주님이 들어오셨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뭐야, 그럼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무조건 예수님 못 만난 거야? 여러분,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만났던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을 홀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그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저 멀찍이 밀어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실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버리고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역량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어떤 한때에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어떤 한때에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하게, 여러분,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여러분, 진짜 경건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거룩한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만 아니라 내일만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적 실력이며 이런 사람만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속에서 운행하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사건 이후에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나오는데요, 성전된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전된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참 생명나무시며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고 또한 열심을 살아냈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리임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열심히 사는 니고데모의 삶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참된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5 남편이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남편들을 만나면서도 사람으로 인하여서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그 여인의 해답이었습니다. 꼭 우리가 여러분 5 남편을 얻어봐야 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처럼 다 살아봐야 우리가 알고 후회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우리의 생명수이며 생명의 원천수임을 알고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주님의 생명의 물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매일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제가 이 생명수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타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합당치 않게 여기며 그 병자를 고친 자를 찾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고침받은 병자를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실제적인 부분이 더 심각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 중요한 부분은 그것보다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굳이 다시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38년 된 병자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지만 그를 다시 찾아가서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와 이 질병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죄에서부터 왔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질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잘해도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지만 네가 나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동행한다면, 그리고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준다면 너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듯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나를 먹는 자, 곧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먹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우리가 11, 12절만 읽었지만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음행하다 걸린 여인을 이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다 걸린 여인을 돌로 치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구약에서는 모세가 명령하기를 음행하다 걸린 여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땅에 앉으셔가지고 끄적끄적 뭔가를 쓰세요. 근데 끄적끄적 뭔가를 쓰시지만 무엇을 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막 끄적끄적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인과 예수님을 제외한 모두가 떠나가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주기도문을 쓰셨을까? 아니겠죠. 저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대표적인 죄목을 적지 않았을까? 주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목을 적으시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더니 그 자리를 도망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자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음행하다 걸린 여인에게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됩니다. 그냥 11절만 이야기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죄 짓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죄를 갑자기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참고 그 사람이 절제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죄를 안 지어보려고 애를 태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또 죄를 짓고 마음속에 번민하는 마음, 정죄감 느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답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너 죄 짓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렇지만 12절에는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 안 짓는지 아니? 죄 안 지을 수 있는지 아니? 여러분, 12절만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따름이라고 하는 거 조건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힘내, 위로하고 막 마음을 막 북돋아.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자기 연민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가정을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나를 계속적으로 자기 연민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이 자아의 영역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무덤에 나를 넣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자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청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정말 죽었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정말로 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니?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일 수도 있어. 기절한 사람은 다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잖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찾아와도 말이 없습니다. 뺨을 맞아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가서 뺨을 한번 쳐보세요.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기절한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짜장면 코에다 갖다 대보세요. 킁킁거리면서 일어나면 기절한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를 못 박아 죽은 자로 살아가십니까? 더 이상 어느 누가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시지 않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진짜 메시아냐? 그러면 내려와봐, 증명해봐. 여러분, 그러나 고요합니다. 예수님 안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없어서 안 내려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의사는 아무것도 없이 죽은 자처럼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일치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실 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걸어가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 걸음 속에서 안 돼, 나는 이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신다면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보고자 부단히 그 마음을 매일같이,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매일 죽음을 던지듯이, 내 생명을 던지듯이 나를 죽음 가운데로 넘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죽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오늘 죽음으로 내가 가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속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봐도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이군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각인되었던 사람이고요, 새겨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이 예수님을 여기에 새기셨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돈은 많아졌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건축물들은 자랑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잃어버리고 나면요,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돈이 없어도, 어떤 그럴싸할 만한 내용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담대하였고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신앙의 정절을 자기 생명을 들어가며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만, 당신하고 같이 한번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할 때, 건국했을 그때에, 여러분, 기독교 숫자는, 크리스천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정치계에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치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바닷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보십시오. 바닷물의 소금은 3%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들 만큼 참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재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짜게 할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주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낮에는 채석장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밤에는 동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았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간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둠에 짓눌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12장이 하나님의 설계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장과 16장은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히 비전을 이루어 보려다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아닌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잠들어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의인이라 칭함받던 노아도 창세기 9장에서 잠들어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와는 다르게 창세기 48장에서는 연로한 아버지보다도 분별력이 없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묶어진다면 세상에 기웃거릴 시간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예수 사람으로, 성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 볼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어떠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을 때에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볼 마음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되고 나면요 바른 삶을 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없으면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땅에 뿌려져 가지고요 다 밟히고요 불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 속하여서 성령을 쫓아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루라도 이 관계 속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머지 있는 생활과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루도 무의미하지 않고요 값진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일생 동안 주님께 기도로 헌신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깨어있는 기도로 남길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여만 있다면 사무엘처럼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하루하루를 마치 주님과 동행하듯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러했습니다. 에녹은요 65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모스서에는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의합지 않고서야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주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야욕, 나의 야망, 나의 정욕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나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삶만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에녹은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300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적인 생활이 된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사도 요한처럼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건 세상이 무엇을 이야기하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됨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이 어찌나 평안하든지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내 사람이다. 왠지 아세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엇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날마다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역을 마치시고 나면 항상 밤마다 감람산 위로 올라가셔서 혹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평생을 주님께서 설계하신 대로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셨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스마트폰부터 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요, 오늘 내가 무엇하며 살아가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불행합니다. 하루가 착잡합니다. 오늘 뭐하지?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갈 확률이 100%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십니까?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뭐라고 하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하루를 시작한 날은요, 그날 저에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어떤 듣기 싫은 말을 누군가가 해서 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소리가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실제가 되어지면요, 다른 것은 그림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만나 그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날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주님께 거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한 자매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계속적으로 닳는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분노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 마음이 분노할 수 있고요, 언제나 우리 마음이 달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변하여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주님께 매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만을 따라가며 나아갑니다. 다른 거 어떤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귀를 딱 닫고 주님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문 열리고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벽 같은 곳을 걸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가. 그리고 걸어간다면 아무리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가 일을 하는 그 현장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그리고 또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의 현장 속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그 요동칠 수 있는 상황 속에 주님께 피하여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 피한다면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마음이 이렇게 막 분노가 확 올라가지고 사람을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나면서 주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생마 같은 사람이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온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야생마 같고 독사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매여 있을 그때에 우리가 순한 양처럼 온유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만 매여 있고 주님의 다스림만을 받아가며 야생마 같은 사람이 온유한 심령. 여러분, 모세는요, 온 지면의 모세, 너가 가장 온유한 자다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피하여 숨을 때,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만 피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무너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요동치지 않고 언제나 일관되고 지속적인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주님을 예배하며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도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세상의 소리에 기웃거리며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생활로부터 이제는 십자가에다 나의 모든 육적인 자아를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죽은 자로 어떤 경우에도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에만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무엇보다 예배를 세우는데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 주님 그 손길을 주님께서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그들의 삶이 날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 매여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잊지 않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겼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무엘처럼 평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